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들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저는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저는 실제로 깜짝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습이 많이 나타나 보이고 좀 감추고 싶었던 거, 이거를 좀 지우고 싶었던 거, 우리가 애써 애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목을 낱낱이 하나씩 아주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 자리에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별로 없을까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지금부터 기분 좋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보통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기도 좀 거꾸렇습니다. 설교하기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목사님을 만났어도 이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활용을 잘하냐? 이단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 우리 교회 같은 거를 무너뜨리고 아주 폄하시키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 구절을 한두 개씩 빼서 쓰는 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지난주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에 봤을 때 왜 이런 구절이 정말 있었을까 하고 저도 쇼크를 받았고, 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단 한 번도 목사님들은 이걸 건들지도 않고 왜 이걸 가지고 교인들은 설교도 하지 않고 많이 넘어갔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23장을 한 번 정도 고민해보면서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 23장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실제로 보면 그 당시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매우 유명한 랍비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자리에 앉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뒷자리에 앉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께 7절까지 읽었지만 성경 전체 23장 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장을 보니까 23장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7가지 화라고 말합니다. 7가지 저주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소리가 저주문 같은 거, 이 소리를 여러분 입에 담고 싶겠어요? 설교하신 분들이 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23
23장을 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23장 1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제는 잘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제가 이 23장의 총 전체가 주제를 말한다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외식하는 자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실제로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613개죠. 자, 그런데 613개는 어떤 율법이었냐면 여러분 같으면 별로 많지 않네 이럴 것 같지만 그는 큰 주제별 613개였습니다. 한 개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되는 율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율법에 613개 중에 한 개라는 율법이 하나의 대주제를 이루면서 그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다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만들어내냐면 사람들이 율법에 굳이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조그마한 사사로운 것까지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혀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아주 지적하면서 그 잘못됐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13개가 나중에는 수천 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에 짐을 질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질 때는 우리 동시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은 그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짐이 그들은 등에 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나중에는 이들을 뭘로 만들어버렸냐면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수많은 율법을 수천 개가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릴 정도 율법에 여러분 얽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는 소리죠. 자, 지금 그런 시기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 자,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를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다는 의미는 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누구냐?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주인공이 외식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자기의 행위가 외식이라고 생각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어느 누구도 오늘 한국 교인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외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이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2번 했단 말 다 있죠. 저는 못해요. 나 솔직히 말해서 나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나 못 따라가. 어떻게 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못해요. 금식하려고 맘먹으면 어쩜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시험이 빠져요. 안 먹던 당근 뿌리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 이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외식으로 생각합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외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외식으로 생각한 적이 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가면을 쓰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놓아놓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누가 그러냐는 겁니다. 누가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외식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외식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주에서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나오는 것이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볼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났다, 저주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자기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천국문을 닫는 자를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장 13절 말씀에 교회 문을 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여러분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두머리 자들, 교회에서 상석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잘못하면 교회 문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바로 그게 교회 문을 닫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저도 이 구절을 읽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방인을 향해서도 개종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종에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들을 율법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면 너희보다 뭐가 되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관계 없습니까? 나는 관계 없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구절들이 2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단들이 그렇잖아. 두루 신천지 두루 다니다가 저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고 더불어서 덤병 처리해야 돼가지고 같이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황금보다 낮춰 보는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우리 읽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은혜가 딱 되지 않나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움직입니까? 성전을 어떤 사람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주머니에 좀 채워집니까? 뭘로 맹세해요? 성전 위에다 직접 여기다가 갖다 놔. 돈 좀 갖다 놔고 금 좀 갖다 놔. 그러면 누구로 들어가죠? 이 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인마이 포켓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때. 그러나 이거는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가 안 되니까? 자기 이득이 없으니까. 자기의 돌아오는 주머니에 채워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한테 교인들이 왔을 때 이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성전을 하지 말고 돈을 가꾸고 물질을 가까서 자기들의 맹세를 해서 이 돈을 누구 거 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거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면 오늘 비슷하지 않나요? 2000년 전이나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교회가 딱 3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모이자, 기도하자, 교회 짓자. 이게 뭐 굳이 그 목사님 그 잘못됐나요? 목사님도 교회 지려고 하잖아요. 저는 빚내서 준다고 안 했어요. 분명히. 저는 빚내서 여러분들 교인들 막 없는데 막 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일 못마땅한 교회 짓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 이렇게 흘러갔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장로들이 자기 집 다 잡혀가지고 그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묻지를 겁나는 거야. 묻기가. 하나님 성전에 무조건 지한대요. 그리고 그것에 지면 축복받는데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우뚝 서고 건물이 보여야지 교회입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4번째 봅니다. 자, 외식을 말하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2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시리빌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 드린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철저했지만 뭘 잃어버려? 율법에 갇히다 보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3가지가 이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봅니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긴 깨끗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니까 뭐가 많이 있습니까? 탐욕과 방탕.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슨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까? 누가 보던 그래 그들은 최고의 대접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정하는 자였고 가르친 자였는데, 선생이었는데, 랍비였는데, 오늘 쉽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였는데, 신학교 교수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건대? 하나님이 그 속을 보건대. 그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6번째 넘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야기했죠. 무덤을 하얗게 1년에 한 번씩 회를 칠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여러분들 혹시 죽은 시체나 죽은 무덤 같은 데를 만지기만 하면 부정한 거라 일주일 동안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치를 했냐? 이걸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해치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칠할 때 하얗면 겉에는 이쁘지 않나요?
무덤을 여러분 동굴 하면 좀 이스라엘은 동굴이에요. 무덤 우리 같이 이렇게 땅이 아닙니다. 동굴문을 쫙 여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뼈가 있을 것이고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릴 것이며 온갖 것들이 거기에서 냄새를 진동할 겁니다. 사람이 가장 냄새에서 역겨운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 냄새가 그들에게 났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죽은 사람 뼈로 가득히 너희는 보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유명한 자기의 조상이 누군가 하나 죽을 때는 큰 비석을 만들어 놓고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조상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덤,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무덤이냐 무슨 무덤이냐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주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어땠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걸 그건 좋아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보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이 그들은 분명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을 갖고 싶었고 그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외식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었거든요. 이거는 그들에게 가슴을 찔리고도 한참을 찔리는 말이었습니다. 자, 외식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죽은 자를 상징합니다. 자, 죽은 자의 특징을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들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자,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이거는 진짜 기분이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뱀들아 독사 참 좋겠습니까? 나는 그 다음부터는 얘 절규입니다. 나는 당분간 절규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나보고 뱀이래, 나보고 독사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얼마나 11조와 내가 주일 나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 머리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요 여기다 경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경문을 제가 이야기했죠. 경문이 이마 손 팔에다가 말씀을 넣고 이거를 묶고 다녔습니다. 뭘 기억하라? 말씀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 옷에는 겉옷 단수를 내렸습니다. 파란색으로. 뭘 기억하라?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이들이 부패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넣는 이 상자가 이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자가 커졌습니다. 뭘 보니까 나는 이만큼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머리에 암기하고 다닙니다. 그 옷술이 길이가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날 증거하기 위해서 길게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아이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옷술이 무슨 문제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육신에 있는 자였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나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나면서 소경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경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소경이 무엇일까? 소경이 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소경이 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을 소경을 보게 될까? 나면서 앉은 소경이 빨간색? 까만색이겠죠. 소경한테 눈이 먼 자에게 가르치기가 가장 힘든 거가 있다고 합니다. 색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전혀 이것이 인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면서 마치 소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눈뜬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23장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맹인은 반드시 눈뜬 자가 인도해 줘야 합니다. 맹인을 인도할 때는요, 같이 더불어서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눈 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맹인입니다.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 생각이 막 나지요. 누가 그럴까? 누가 저 사람 맹인일까? 여러분이 맹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 우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 아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말하기를 무덤에 있는 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들은 무슨 자였습니까? 살아 있으나, 눈이 있으나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으나 더 이상 율법에 가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 외식하는 자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7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외식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을, 이건 증상입니다. 감기 걸리면 콧물 흘리죠.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려고 율법을 향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가리고 그들의 행동에 가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동을 해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이거 외식하는 자의 특별히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였고, 누구보다도 종교보다도 여러분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보이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하나님의 충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을 떠서나 눈 뜬 소경이었다는 거죠. 참 불쌍하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든 간에 교회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선생님을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내가 장로를 합니다. 목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0% 확신 없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책이 있으니까 다 증거가 됩니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이 뭡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 외식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는 읽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닫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가 열려있냐? 하나님으로 말하면 외식이 벗겨진 자가 성경에 열려있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외식이 벗겨지는 날 하나님 그를 구원하다라니까. 근데 외식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그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는 성경이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죠? 그건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건 외식하는 자예요. 이 설교장 껄끄럽지요. 저는 좀 근데 해야겠습니다. 자기 자랑하기가, 외식하는 특징은 상당히 사람한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는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 참된 평안을 몰라요. 참된 진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항상 남의 눈이 자기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절대로 몰라요.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은 할지라도 그는 불쌍하게도 자기가 정말로 죄인임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할 줄은 알았어요. 우리 선조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다고 자랑할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들 자랑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처절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또 하나가 가장 불쌍한 뭔지 알아요? 외식하면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합당한 차량을 몰라요. 쉽게 말해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구는 미안하지만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안하지만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향해 가는 배입니다. 그 배는 창조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배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 배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배는, 미안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배는 우리가 원치 않게도 사망을 향해서 가는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어떤 사람, 분노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나왔습니다. 막 억울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나왔습니다. 자기 정말 억울하대요. 자기는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을 가게 됐대요.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무엇을 하는 여자였냐면, 도박하는 현장에서, 도박 하우스에서 그 여자는 정말로 화토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화토를 안 만졌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는 화토를 절대 안 만졌대. 도박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여자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무슨 일을 했냐면, 도박하는 사람 옆에서 건어물도 팔고 옷도 팔고, 쉽게 옷 갈아입어 팔고, 또 라면도 한 번씩 끓여주고. 이 사람 억울하죠. 자기는 도박을, 화토도 안 만져봤대요. 자기는 뭐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화토를 못 만진대. 근데 자기가 도박했다고 고발돼서 들어갔다. 정말 억울하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변호사가 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있는 것 자체도 범죄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알았대. 이 사람이 막 분노를 막 끌더만 거기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건어물을 왜 팝니까? 그거 먹고 힘내서 다시 와서 파토 치라고. 경찰이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옷을 왜 팝니까? 편하게 입고 화토 더 오래 치라고. 그 사람이 먹을 걸 왜 팝니까? 배고파? 그래, 이거 먹고 더 힘내서 화토 치라고. 이거는 공범이죠. 우리 모두는 공범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라도 착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라는 이 병든 배 속에 타고 있는, 지구를 향해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적으로 그 안에 착한 일도 할 겁니다. 왜냐면 도박장에도 가면 착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픈 사람 손꼽매주고 이렇게 붕대도 묶어주고,
머리 아프면 해열제도 주고 누워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약을 왜 줍니까? 너 빨리 낫고 다시 도박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병든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한다든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다든가, 우리 스스로가 착해진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죽음의 배에서 건져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나를 이 배에서 건져낸다고요?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 잘난 이만희가 온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지구의 한 배에 죽음의 배를 향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원에게도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무슨 강력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이 배에 타고서 죽음을 향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나는 절망하고 있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존재가 필요하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가 그에게 필요하냐? 내가 성경조차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성경조차 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상은, 지구라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배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이 이 배에서 마지막 종점을 내리는 날 나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회개조차도 나는 할 수 없는 더러운 부패되고 정말 1%의 깨끗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밧줄이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구가 아닌 지구 밖에 하늘로부터 오는 누군가 강력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실제로 5개 집회를 했습니다. 5개 집회를, 야외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막 일어나더만 그 자리에 일어나더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웃기지 마세요. 어디 있습니까? 보이나요? 천국과 지옥 보이나요? 나는 보이지 않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목사님 무슨 우리한테 장난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서 검은 안경을 쓴 청년 하나가 앞으로 힘겹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대낮이라고요? 태양이 떠 있다고요? 나는 태양이 떠 있는 것도 나는 믿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대낮 나처럼 빨간색 태양이 떠 있다고 더군다나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가린다면,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거역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굳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싫어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이게 나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뜬 장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 같나요? 회개 하나님이 주시합니다. 회개요? 어떤 조잡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용서해줘. 그거는 불교에서 그짓 잘하대. 불교에서요 참 유감스럽게 내 친구 하나가 어떻게 신학을 졸업했는데 친구 하나가요 20년 만에 연락이 된 거예요. 반가워서 전화를 했죠.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뭐 사이트를 들어가 보래요.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불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밤 중이 된 거예요. 불교 철학에 완전히 빠져. 이게 철학이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사이트 보니까 다 무슨 뭐 108번 내냐 어쩌고 나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집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기 힘들죠. 그 집 오빠가 신학 나와서 목사님이었어요. 걔도 신학 나왔어요. 근데 불교 철학에 빠져가지고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한대요. 그래서 1대1로 훈련시켜서 말씀대로 성령으로 얘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들어갔더니 이게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겁니다. 불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성인의 성경도 가끔 사용을 해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근데 걔는 그 친구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불교의 철학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교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가. 중대로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니 그 밑에서. 얼마나?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신앙이 외식하게 되면 얼마든지 신앙이 외식된 신앙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이 꼭 다 찝어먹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건 현실이라 내가 깜짝 놀라서 가슴이 아팠다라니까. 서울 한번 올라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돌을 닦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자기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간대요. 집에서 이렇게 식버간대요. 개똥처럼 없는 거죠. 불교도요 이런 회개 많이 합니다. 그 친구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온갖 것 다 해놓고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치대요. 그 보니까 자기가 막 울었대. 뭐 은혜 받고 울었대요. 뭐 불교 뭐 책을 보고. 똑같아요. 이게 문제 똑같아. 천주교도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를까? 도대체 뭐가 다를까? 우리 외식은요 천주교 사나 똑같고 기독교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 우리는 반드시 외식을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게 여러분 원치 않아요. 외식을 누가 외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원치 않은 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누누이 말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3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또 새 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창조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조와 개성과 계량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복, 계량 한복 알죠? 그러나 그 한복의 고유소는 있지 않습니다. 계량은 편리하게 입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정신의 세계는 개조나 계량이 아니에요. 내가 좀 술 먹고 술 끊고 내가 과거에 욕짓걸 잘하는 애가 고상한 말을 하고 내가 과거에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행동을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좋아져서 여러분 이건 계량과 개조입니다. 이건 불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굳이 불교 안 가도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집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적어도 진리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해 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나한테 죄성이 강한 내 영 속에 나는 지구라는 이 병들어 있는 이 배 타고 있는 내 영 속에 어쩔 수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거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계량과 개조가 아닙니다. 내 행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이 좀 깨끗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 체험을 하고 종교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도덕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된 건 아니에요. 좀 계량과 개조는 된 거예요. 여러분 계량과 개조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창조함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되고 완전히 바꿔줘야 합니다. 계량 한복이 아닙니다. 우리 옷은 누더기 옷은 이 죄의 옷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죄의 몸에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한번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의가 나한테 다시 와서 나를 창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두려워한다는 거고 내 강하고 완악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고 강박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줘야 합니다. 뭘로입니까? 이거는 땅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종교적 모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해결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와야?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이런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달라진 모습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거기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달라진 모습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이냐 신앙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아야 내가 굳이 외식하고 싶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가 외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참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정말 참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영성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기원해서 하나님 열심히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할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외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로 처절한 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